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죠. 우리가 이제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3.1절이 무슨 날이야? 만세 부르는 날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일제 시대에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정말 그냥 고향에서 그냥 식구들과 편히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박탈당하고 나니까 이제 1919년 3월 1일 이제 만세운동을 그 탁골공원에서 이제 33인의 대표가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보통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반만 년의 역사다 그랬죠. 반만 년이면 몇 년을 흘러간 거야? 약 5,000년. BC 2333년. 이 해가 무슨 해인지 알아요? BC 2333년이 단군이 이제 역사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설립한 연도가 2330년. 올해가 2025년.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약 이제 5,000년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5,000년의 역사를 두 분기점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분기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1919년 3월 1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딱 우리 그 한반도의 5,000년의 역사가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1919년 그 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였어요? 무슨 역사? 왕이 지배하는, 왕과 또 그 마지막 때 고종 황제가 자기를 황제라고 칭호했으니까 왕과 그 황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과 황제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냐 하면, 뭐 신라 시대, 뭐 고구려 다 왕의 나라였어요. 왕의 나라. 그래서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밑에 왕의 모든 신하들도 신하들이지만 또 그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뭐라고 불렀어? 백성이라고 불렀죠.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그냥 속해 있는 종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1919년을 거쳐서 되어지면서 이제 왕이 아니라 민이 나타나는 거죠. 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왕이 아닌 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등 사회를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평등사회. 이때만 해도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이제 평민이 있고 또 노예. 우리나라는 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민보다 산업공상, 공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에 평민보다 얕았단 말이야. 그 밑에 천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급주의 사회였었는데 1919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물론 가보경쟁 시대에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긴 됐는데, 이때부터 모든 것이 평등으로 지어지면서 백성이 아니라 이제 국민.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잔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인민이라 그랬는데, 또 인민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가버렸어요? 공산주의가 가져가서 이거는 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1919년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919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1919년 3월 1일이. 그런데 3월 1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국기를 개항하는 날. 국기를 개항하고 노는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날이 까딱 잘못하면 3월 3일이 될 뻔했어요. 3월 3일.
이 3월 1일 이 3.1절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그때에 고종 황제가 병마로 돌아가셔요. 마지막 왕이죠. 고종 황제가 돌아가셔. 그런데 무슨 말들이 돌았냐 하면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이 약을 타가지고 강제로 독살시켰다는 아주 흉흉한, 그렇지 않아도 일본 놈들이 그 잡고 있고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3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요 고종 황제의 국장 장례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들고 일어나서 만세 사건을 부르기로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날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날짜를 3월 2일로 바꿨어. 왜? 그래도 국가의 황제의 무슨 날이야? 장례식장 날인데 뭐를 해야 돼? 만세를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례식장 만세를 부르기는 조금 좀 그렇다 그래갖고 3월 2일로 옮겼어.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월 2일은 좀 꺼름직하고 이날은 또 좀 그래. 왜 그랬을까? 이제 이날이 3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토요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토요일. 그리고 3월 3일은 그럼 무슨 날이야? 월요일이지, 월요일. 이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일 월요일이었죠. 근데 3월 2일은 그럼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야. 3월 2일 날 설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름직해. 왜 그래? 교회 가는 날이잖아,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이라 그래서 이것이 옮겨진 것이 3월 1일 날로 옮겨진 거예요. 3월 1일 날로. 그러면서 이때 3월 1일로 옮겨지면서 이때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가 쓰던 나라는 뭐였어요? 제국이죠, 제국. 그런데 요 3.1절을 기점으로 3.1절에 나타난 게 뭐냐? 민국이야. 민국이라는 게 뭐야? 민국이라는 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 그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왕이나 황제가 주인이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민이 주인이야. 백성이 아니죠.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연호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3월 1일 날 이제 3월 1일 날 이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3월 1일 날.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을 탁골 보면서 불렀는데 이것이 막 그 세상으로 막 퍼지면서 한 달 정도 걸려갖고 저 밑에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한 달 후에나 만세운동을 왜 지금처럼 뭐가 있어요? 없어요? SNS라는 게 한 번에 딱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천안이 얼마나 가까워. 천안까지 내려가는데 그 만세운동이 천안 가운데 내려가는데도 막 일주일인가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 3.1절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당시에 나라의 아주 고관 대작들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 나라를 팔아잡으신 분들, 그거를 우리는 통칭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1번 앞잡이들, 내국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이완용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 나라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냐면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뇌를 만드셨잖아요. 이 뇌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뭐야? 이거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모든 기능에는 그 주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기능에 비해서 나타나는 부기능, 작은 기능이 있다. 근데 사람의 뇌는 뭐냐면 생명을 좌지우지한대.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말고 이 뇌는 살기 위하여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머리가 특별히 좋잖아요. 근데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대한제국은 사라질 것 같고 누가 주가 될 것 같아? 일본이 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확 틀은 거야. 요런 사람의 뇌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이 정확한 뇌의 기능이라는 거야. 뇌의 기능.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안 되는 것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붙어서 그쪽에 일을 행한다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것이 안 좋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다 글로 가는데 약간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한 처음에 주기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부기능이 작동하여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기 아주 오직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인. 그래서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목사나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 뭐를 붙여요? 직자 이거잖아. 왜?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뇌 속에 그런 부기능이 자라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살기 위하여 이것이 근데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만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뇌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부기능으로 나타난다. 부기능. 요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직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이 정치 지상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치 지상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뇌의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데 부기능이 더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사는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요게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과 거듭남. 성경에서는 이 구원과 거듭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뭐 했어?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 뭐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남을 위해서 살든지 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어? 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예정론이 돼버리는데 예정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을 또한 뭐 하셨어? 부르셨어. 그리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떤 그 막연한 어떤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그러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니까, 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 자유함을 받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곧 죄사함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편적인 이야기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이제 뭐 하시냐 하면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셔. 그래서 구원의 거정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 이게 뭐예요? 소명. 부르심이야,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죄에서 구원받는다, 또 죄를 용서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요것이 아니라 구원에 큰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작정하신 어떤 틀이 있어, 틀.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어떤 말씀의 용어나 그 뜻에 대하여 매우 약해요. 우리가 지금 3.1절을 봤지만 3.1절 안에 묻어있는 엄청난 놀라운 그 역사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노는 날, 태극기 다는 날, 쉬는 날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학 용어 같은데, 용어나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신앙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근데 그냥 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건 몸을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섞어버려야 예수님과 우리가 몸을 섞어야 그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몸을 섞었다, 결혼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해서 무조건적인 신앙의 차이는 대단히.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제 첫 번째 소명으로부터 영화까지의 구원은 어떤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배가 되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뭐가 이렇게 섞인 것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도 사람에 의해 결단되거나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명 다음에 회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 뒤에는 회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가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지었던 모든 죄를 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의 뜻은 정확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내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직 의인이 안 됐어. 의인이 아니야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는 그
부르시고 회개했다는 그걸로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 편에서 여겨주시는 거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말이야. 이렇게, 요게 어떻게 보면 1달락에 어떤 한 달락의 구원이야, 요것이. 하나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1달락의 구원이야. 그 다음에 요 단계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이제 이거를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요렇게 요 일을 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예수께로 나오면 이 예수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요. 중생이 있고 요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중생. 그 다음에 중생을 거친 자는 하나님께서 양자됨이라고. 양자됨이 뭐예요? 양자됨이야. 양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게 되었어.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양자가 된 자들은 반드시 뭐해? 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견인, 성화를 양자되고 성화되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 내가 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원동력이라 그럴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누구야? 원동력이.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인이죠. 견인하신다는 말이에요. 견인이 뭔지 알잖아. 견인은 차가 고장나버렸어.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앞에 다른 차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 8번째가 영화의 단계죠. 영화의 단계.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화를 누려야 돼요. 이 구원의 단계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영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야. 뭐는 단번에 구원받아요? 영은. 그리고 육은 천천히 구원받는 거야. 육은. 그러니까 영이라 그러니까 영은 단번에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영혼 몸에서. 영혼 몸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 안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영은 단번에 구원받았다니까 몸만 단번에 구원받은 걸 생각해. 요거를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데 요게 아니죠. 요거 전체가 0이에요. 요거 전체가 0이야. 근데 요 전체 영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히 이 영혼 몸을 주님께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구원받아, 단번에. 그러니까 육체는 천천히 구원받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요거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성경에는 요렇게 오늘 우리가 8장 30절에서 8장 30절을 본 것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지만 정통주의 신학에서 보통 요거를 이렇게 나눠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그 기독교 정통주의에서 보면 요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소명은 똑같아요. 소명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봐. 중생. 세 번째가 중생한 자들이 회개한다고 봐.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칭의도 보거든요. 요거는 뭔가 상당히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문제가 상당히 커요.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중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혈과 십자가를 보겠지만 이렇게 8단계로 보통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져.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보통 세 가지 세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해? 세례. 요건 물세례야, 물세례. 성경에서 세 가지 세례를 얘기하는데 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가 물세례예요.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령 세례를 얘기해. 성령 세례. 요 물세례, 성령 세례, 또 여기 이제 육체를 구원해가는 여기를 불세례를 얘기해. 불세례. 세 가지 물세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이부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외치는 자의. 누구를 외쳐요? 누구? 예수가 오셨다.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면서 예수가 오시는 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는 거야. 그러면 요한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냥 이렇게 저거 하면 뭐 요단강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 주는 것을 물세례라는데 그것도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에다 잠궈 놓으면 뭐해? 죽어 물에다 담궈 놓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속에 계속 담궈 놓으면 이 사람이 세상 길을 가다가 말씀 가운데 담궈 놓으면 세상으로부터 뭐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요게 뭐냐 하면 요 물세례가 뭐냐면 뭐로부터 세례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무슨 죽음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죽는 것이 물세례야. 요한의 세례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 요거를 성경에서는 나눠놨어. 잘 나눠놨어요. 6월절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6월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게 이단들의 것이 이게 무서운 게 사단이 역사해갖고 이단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6월절에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 교회 있죠. 굉장히 커졌어요. 막 문화 사업을 하고 막 이래갖고 돈으로다가 막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 문제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 영혼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6월절을 믿어야 되는데 6월절은 물세례야. 거듭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세례야, 물세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피 흘리는 그 장면, 그 예수. 피의 복음이야. 피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가 물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 근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까? 그 전에 이미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을까? 그러니까 6월절날은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피를 바르는 날.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물세례야, 물세례. 여기 7회까지는 그냥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여기 세례야. 뭘로 오셨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요거까지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기까지의 신앙이야. 신앙. 여기는 성령세례야. 성령세례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이 예수가 뭘로 오셔야 돼? 이때는 육신으로 오셨어.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시려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해야 돼?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부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돼. 생명 주는 영. 이때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왜 그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무슨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요즘에는요 막 기도해도 병도 잘 안 나요. 병도 잘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 막 그냥 그런 집회 가면 뭐 무슨 병이 나왔다 무슨 병이 나왔다 막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전까지 예수가 오시기 그 전까지는 의사가 누구였어? 의사가 예수. 아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가 오셔서 가지고도 누가 의사였었어? 누가? 병이 들고 막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갔었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없고 해서 제사장이 고쳐준다 해도 대부분 일찍 죽었어.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질병들은 누구를 통해서 고치는 것이 보통화되었어. 의사들을 통해서 고치는 게 보편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적과 표적이 요즘엔 잘 안 나타나요.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주시고 이런 자연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유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성경에 얘기하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뭐냐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은 계시지만 이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것을 이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셔야 돼?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성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예수가 지신 십자가야. 근데 이게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이제 누가 져야 돼? 누가? 요 사건, 부르심과 회개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요 사건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되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십자가에.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게 성령 세례야.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하러 오시는 거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죽어야 그냥 죽는 얘기만 하니까 사람이 안 모여. 좀 막 그냥 이 땅에서 막 살아가는 얘기 막 그냥 부흥된다 잘 된다 그냥 이 땅에서 막 그냥 사업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막 난리를 쳐야 그냥 그게 뭐가 좀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안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요. 나는 끝까지 안 되면 어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남겨놓잖아.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제 다 죽고 없어졌는데 이게 이 영상을 통해서 넘쳐나게 될 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 성령 세례야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내가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거듭남. 이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났어. 요게 거듭남이야. 요게 거듭남. 그래서 이제 거듭남 자들은 바로 이제 양자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만 나중에 또 한 시간을 다음 시간이나 언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거듭남. 요건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이 있어야 거듭남도 있지만 이 안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6월절 잡은 고기를 어떻게 먹으래? 불에 구워갖고 이거 삶아 먹으면 큰일 나. 삶아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왜? 구워 먹으라는 것은 성령이 하늘의 불로다가 구우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여기도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성령이 역사해야만 돼.
근데 실질적인 성령 세례는 여기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남이야, 거듭남. 그 다음에 일로 오면 우리가 이제 불세례 그러면 성경에서 불세례가 있으니까 불세례 그러면 막 여태까지 막 뜨거움이 오고 막 그냥 벌렁벌렁벌렁 막 뛰고 막 그냥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니까 뜨거움이 하늘로부터 팍 임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뜨거움이 무슨 뜨거움인지를 몰랐어 이거. 뜨거움이요. 이게 사단이 주는 뜨거움이 훨씬 더 많아요. 사단이 주는. 이 불세례라는 것은 불은 뭐 하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 그럼 무엇을 태우느냐는 거야. 무엇을? 죄를 태우고 우리 육신을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인데 이 불세례는 그냥 자 추수를 합니다. 추수. 막 이제 타자 도리깨로 막 두들겼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알곡을 이렇게 이제 건져냈어. 그런데 거기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아요? 쭉정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쭉정이를 선풍기로 막 바람으로 키우다가 옛날에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해놓으면 알곡은 쌓이고 쭉정이는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알곡을 모아들인 다음에 그 쭉정이는 다 뭐 했어요? 불에 태웠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거. 그게 알곡,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곡은 뭐야? 거듭난 생명, 거듭나서 잘 자란 알곡은 모아들이고 그 쭉정이들을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 요것이 불세례야, 불세례. 근데 이 불세례를 잘못 이해를 해갖고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그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불같이 임했네 그러면서 막 그냥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 아니야.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격. 근데 무슨 인격이 오셔갖고 그냥 땡땡땡 돌. 근데 희한하게 또 땡땡을 굴르거든. 막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를 치거든. 내가 해봐서 알아요. 기도하는데도 이거를 붙잡고 뭐 청소하는 기도래 그건 또. 그래서 그냥 십자가 이렇게도 닦고 막 이러면서 이걸 붙잡고 그냥 막 기대.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하고 돌아다녔어 나도.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해봤으니까. 우리 누이가 그런 걸 좋아해갖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그냥 사모님인데 옛날에 다 경험을 했어.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구국기도 가보고 이거 구국기도 하는 기도야. 그리고 또 막 팔자로 돌면서 또 막 그냥 뜨겁게 돌고. 구원열차도 그냥 구원열차 탄다고 이런 것도 타보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바로 찾아와야 돼. 이제 마귀에게 빼앗기지 이 복음, 구원과 거듭남 이런 것들을 다시 완전히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꾸며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